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드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 언약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을 알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며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의 열매 나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기쁨,
엄마 아빠의 선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네, 우리 사랑한다 꼭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이 앞으로 올라올까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유년초등부 친구들, 우리 앞으로 단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벌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아이들을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박수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우리 주 앞에 나가 우리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을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우리 모든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믿으시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의 선하심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이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내가 매일 해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연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끝이 아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가 손을 벌려 축복합시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널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일상의 문제에 매여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과 눈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를 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지만 주 앞에 부끄럽지만 또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이 저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둘러싼 모든 상황 가운데 매여 주님,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주님께 다시금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의 인도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나누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더샘물 공동체에 부어주신 너무나 많은 감사 은혜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살아가며 세상에서의 어려움, 고난, 고통, 또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이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샘물교회 각 목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샘물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을 보내며 더샘물학교에 주신 감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으로 걱정되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더샘물학교의 때에 따라 필요한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하며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며 또 나누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주일 관련해서 목회 편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일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권사에서 준비해 주신 떡 그리고 우리 현은지 자매 결혼식에 대한 감사로 우리 유영미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귤을 같이 수령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감사 제목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화면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네, 기존에 저희가 프로젝터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LED 월로 쭉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늘 이 프로젝터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염려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한 성도님이 귀하게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이제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귀한 후원과 섬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신 분이 계시면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세아서를 계속 복상하고 있습니다. 개관 영상 문자 링크에 있는데요. 호세아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매일 본문 말씀 복상하실 때 그 문맥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와 또 총목자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목자님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전도 TFT 모임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TFT 위원님들 함께 또 온라인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또 성탄절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콰이어인데요. 저희는 성가대가 없이 모든 성도가 다 성가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성탄절을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번 주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샘물학교의 수업을 참관할 수 있는 오픈데이가 12월 3일 화요일에, 그리고 학생들의 일일 체험을 하게 되는 신난데이가 12월 5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더샘물학교에서 내년에 유치과정 준비하며 지금 신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토요일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치 자녀가 있는 가정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주변에 또 해당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같이 오셔서 또 아이를 말씀 안에 키우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듣고 또 주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동열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이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사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과 이유와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을 우리 더샘물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기념하여 보내게 됩니다. 사실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대부분 교회들이 지난주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던데요, 왜 우리 더샘물교회는 11월 넷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나요? 맞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죠. 그런데 사실 꼭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야만 하느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아서 이 신대륙, 지금의 이 미국의 낯선 땅으로 옮겨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제정된 이 절기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온 이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이 낯선 땅에서 먹고 살 길이 참 막막했다고 하죠. 그래서 겨울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요. 드디어 1년이 지나 첫 수확을 마친 후에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이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이 Thanksgiving Day는 원래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기념하여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 Thanksgiving Day가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정말 최고의 명절입니다. 학교는 일주일 내내 방학을 하고요. 직장도 금요일까지 쉬어서 4일 동안 연휴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특히 터키, 이 칠면조 요리를 함께 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죠. 따라서 추수감사절은 원래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인 것이죠.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 목요일인 것이죠. 이 절기가 이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절상 우리나라는 추수가 조금 더 이르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날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들이 지금까지 자유롭게 추수감사주일을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11월 셋째 주일에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교회는 아예 좀 많이 앞당겨서 10월 넷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본래 추수감사절에 좀 더 가깝게 이 11월 넷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주일, 이 땡스기빙 데이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저희 가족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추수감사절에 대한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유학을 가서 정말 뭐를 이렇게 막 들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했거든요. 마치 청교도와 같죠. 물론 비할 거는 아니지만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했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주변 이 마트들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학교 운동장에 음식을 쭉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많이 이용하고 애용하곤 했는데, 추수감사절에는 꼭 냉동으로 된 이 굉장히 큰 터키를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족별로 한 마리씩.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가족도 우리도 저거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큰 냉동 터키 이 칠면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막 역사를 해서 칠면조를 만들어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안 만들어 먹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또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집들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이 땡스기빙 데이가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그 감사를 나누는 절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또 이웃 주민들, 또 심지어는 제가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들도요, 이 땡스기빙 데이만 되면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 최대의 명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서 또 소비를 많이 할 것입니다. 연휴다 보니까.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 이 목요일 다음 날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들어보셨죠? 목요일에 이 마트가 다 연휴니까 닫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는 자정에 마트가 일제히 오픈을 하는데 한 해 최대의 세일을 합니다. 이 마트들에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잘 볼 수 없는 광경과 문화잖아요. 저희 가족도 한 번은 자정에 12시가 넘어서 우리도 한번 구경 가보자 하고 한번 차를 몰고 나갔었는데, 그 넓은 몰에 이 매장마다 가득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12시가 넘은 새벽이거든요. 정말 혀를 내둘렀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 더샘물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함께 누리고 또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국 명절이잖아요. 원래는 우리 영어로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땡스기빙 데이를 맞아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를 주제로요. 우리가 복상하고 있는 본문은 원래 호세아서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한 이 절기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바꾸어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바로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십니까? 시? 솔직히 요즘에는 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많이 시들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였을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말이 되면 중고등부 청소년 부서에서 연말에 이제 문화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데, 그 문화 행사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예전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다 이제 아시죠? 문학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교회 행사인데 문학의 밤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때에 이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연극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워십도 하고 여러 이제 공연들을 하는데, 그런데 꼭 순서 중에 또 시 낭송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를 낭송했어요. 그만큼 청소년들도 시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특별활동 이제 부서들이 있잖아요. 부서 이제 클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와 관련된 부서가 꼭 하나씩 있었죠. 이렇게 예전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시를 참 좋아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또 시를 직접 짓기도 하고요. 인기 있는 시인들도 참 많았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요즘 같은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들 이제 시집 하나씩 이렇게 딱 사서 옆에다 끼고, 그죠? 내가 문학소녀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성경에도 곳곳에 참 많은 시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치 시집과도 같이 150편의 시들을 하나의 책에 모아놓은 책이 또 있죠.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을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책이 1등을 했을까요? 네, 바로 이 시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하죠. 신구약 66권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히 시편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책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시편이 우리의 이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을 쓴 여러 저자들이 각가지 상황에서 쓴 여러 이제 솔직한 고백과 표현들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이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시편은요, 보통 시집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시집들은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진 각각 다른 내용으로 구성된 별개의 시들을 그냥 하나로 엮어놓은 책이죠, 그렇죠? 하지만 시편은 각각 별개의 시들을 아무 순서 없이 엮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세심하게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마치 이 전체 시편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 시편 전체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 시편이 5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주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전개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편의 시편이 또 전체 시편의 결론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 짜임새 있게 하나로 엮어진 한 권의 이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시편은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된 책일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전체 시편의 서문과도 같은 시편 1편과 2편은 이 시편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며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는 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1권과 2권에서는 전체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지은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 왕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전개해 갑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4권과 5권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각 5단락의 이 부분이 이 마지막에 동일한 문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해 놓은 것이죠. 어떤 문구로 마무리가 되느냐? 여러분 같이 한번 이 각 권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son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동일한 문구가 5단락 끝에 다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모든 순간에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각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주제가요, 마지막 결론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시편의 이 마지막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들이 이 전체 시편의 결론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작과 끝이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5편의 시편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네, 신학자들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이 5편을. 왜냐하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돼서, 바로 이 끝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이 감사와 찬양으로 전체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은요, 각각의 시들도 정말 풍성한 의미와 깊은 감성을 담아내고 있는 은혜로운 시들이지만, 또한 전체 내용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동일한 주제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 대서사를 담고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도 시편을 읽을 때에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들을 읽으며 받는 은혜와 감동과 더불어서 이 각각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큰 서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전체 시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 150편 중에 하나의 시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127편인데요. 아이고, 네, 시편 127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아직 우리가 가을이죠. 겨울이 오지 않았죠. 아직 가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시를 읽는 마음으로 풍성한 감성을 담아서 함께 좀 천천히 이 시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의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네. 이 시편 127편은요, 전체 시편에서 딱 두 번 나오는 솔로몬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전체 시편 중에 72편과 127편 딱 두 편의 시를 짓게 되는데요. 사실 솔로몬도 지혜로 말하자면 다윗 못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 역시 굉장히 많은 시들을 지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솔로몬이 지은 시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가서 전체가 솔로몬이 지은 긴 시이고요. 또 잠언과 전도서도 솔로몬의 이 지혜를 담고 있는 격언 시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 기도 역시 시의 형태로 이루어진 이 솔로몬의 시이죠. 하지만 시편 자체가 아까 우리가 개관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다윗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는 딱 두 편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독특한 표제, 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에는 많은 시편들이 표제,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이 시편 127편에도 표제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의 표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이 표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시의 저자가 바로 솔로몬임을 밝히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게 이 시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은요, 시편 127편에만 붙어 있는 제목이 아닙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무려 15편의 시들이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곧 이 시편들은요, 동일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함께 엮어놓은 부분이며 이 시들을 표제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은 무슨 의미이며 왜 이 시들을 이렇게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 놓았을까요?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쉬르 하말롯, 쉬르 하말롯인데 문자적인 의미로는 단순히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영어는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Songs of Ascent,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할 때 여기 성전에라는 원어에는 없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라가다라는 말로지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쓰일 때에 하나님께로 향하다, 특별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에 그 대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이 각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데, 이 순례의 길을 향할 때에 실제로 그들이 불렀던 찬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는 좀 고지대에 있었죠. 시온산에 있었죠. 그죠?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길을 가다 보면 완만한 오르막길이 쭉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 끝에 높이에 성전이 올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것이죠. 또 성전이 위치한 지역도 이렇게 고지대였지만요, 성전 자체도 그냥 평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레위인들이 이 15개의 계단 각각에 서서 찬양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이 구조적으로도 성전이 위에 위치해 있어 성전에 올라가야 하기도 했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단순히 그런 올라가는 행위만을 의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전을 위에 위치해 둔 그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요,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죄된 존재인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낙심과 절망, 그리고 혼란과 공허함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이 순례자들의 마음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죠, 이 시편 127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시편 127편 말씀은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구절들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도 잠이 오네,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또 3절 말씀에 이 말씀이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로다, 이 말씀은 자녀를 가진 이 부모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출산했을 때 이렇게 액자에 이 말씀을 담아서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로 인해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복과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이 말씀들이요, 사실 이 구절만 모아서는 정확하게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들은 반드시 전체 시편 127편의 이 맥락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까 살펴봤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이 이해와, 노래에 대한 이해와 사실 전체 시편의 주제와 함께 이해해야 제대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127편 3절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자녀를 출산한 이 부모에게 축복의 말로 이 액자에 담아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축복의 말로 이 말을 전하죠? 이 자녀가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고, 또 부부에게 이 기쁨을 주는 존재이기에 그런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열매이고, 부부에게 기쁨과 복을 가져올 상급이죠. 그런데 또 한편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이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 보면요, 또 자녀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맡기신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잘 안 알려져 있죠. 화살과 같은 존재이다. 그죠? 자녀를 이게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열매라는 이 3절 말씀만 알려져 있고 4절 말씀은 잘 안 알려져 있죠. 이 자녀가 화살이라는 것. 그죠? 여러분 인디언 선교 중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죠?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제 인디언 선교를 나가기 전에 자기의 이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바로 이 구절을 편지로 써서 언급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영어로 읽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네, 영어는 이 편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원문을 써놓은 거고, 우리는 번역한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네, 절대로 아니고요. 네, 다 읽으실 수 있지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자녀에 대해 언급한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그는 자녀가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기업이며 화살통에 담긴 화살이라고 이야기했죠. 당겨지지 않고 쏘아지지 않은 화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강한 기도의 발로 자녀가 원수의 심장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저를 힘껏 당겨주세요.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시편 127편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네. 짐 엘리엇은 곧 자녀란 단지 한 가정의 기쁨과 복으로만 남을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 치열한 영적 전장의 그 한가운데로 날아갈 그런 존재로 본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해서 장차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파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네, 바로 부모들이요. 그러니 때가 되었을 때 부모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녀를 영적 전장의 한복판으로 화살처럼 쏘아서 파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자녀에 대해서 이러한 꿈과 이러한 비전을 품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자녀들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기를,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명예요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세상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소망하며 자녀를 그 영적 전장의 한복판으로 자신 있게 파송할 부모가 얼마나 될까. 사실 저도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짐 엘리엇의 이야기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이제 파송해야 한다는 이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또 한편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편 127편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시편 전체 구절들의 맥락에서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아까 표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시편 127편은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이 걸음과 함께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 시이죠.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수많은 장인들이 공을 들여 지은 집이라고 해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밤이 새도록 그 성을 지켜도 뭐라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네, 2절에서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 일상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반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전도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실 때만이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일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이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바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 그죠? 잠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자녀에 대한 말씀, 잠과 자녀를 예시로 드는 겁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여러분 우선 2절 후반부에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말씀이요.
사실 솔로몬은 겉보기에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요.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조금 의역해서 해석해 놓았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이 원문을 그대로 또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개역개정 시작.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다. 이게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해 놓은 번역입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니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까?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죄의 결과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잠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사람으로 잠을 자도록 만드셨어요. 잠을 자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아담을 깊이 잠에 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24시간 24시간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반드시 하루 중 일부를 잠을 자도록 하신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으로 반드시 잠을 자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까?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잠을 자고 안식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게, 이로써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 손에서 놓고 하나님 안에서 샬롬과 안식을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일을 이렇게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식으로 우리 인간을 초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제도 중에 안식년 또 희년이라는 이 제도들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로 스스로 수고하여서 필요를 채우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곧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도록 하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처럼 잠을 통해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자기 전에 또 일어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옳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잠이 들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에 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놓고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히 안식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이것도 함께 가렸네요. 조금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의 마지막을,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그 삶의 그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 시작하며 또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두 번째 또 하나의 예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 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왜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이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저 자녀가 그 가정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을 안겨다 주기의 선물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그 가족에게, 그 부모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자녀의 선고로 인해서 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하기를 그렇게 축복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시편 127편의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이 구절은 결코 이렇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요. 오히려 이 말씀은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 역시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 부모가 애쓰고 수고하고 공을 들여 교육한다고 해도 뭐라고요?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부모는 이러한 순간을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찬 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로 인해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여야 하고 끊이지 않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는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한없이 절망하고 끝도 없이 낙심합니다. 부모 뜻대로 자라주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또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이제 속된 말이에요. 세상에 속된 말도 있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복은커녕 온갖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숱한 문제들을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왜 부모에게 복이고 선물이고 상급이라는 겁니까? 왜입니까? 왜이죠? 그만큼 부모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자녀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끊임없이 상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녀 아닙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 그 모든 것들을 손에서 놓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이 깎여갑니다. 그리고 그 깎여나간 자리, 내가 중심에 서서 내 노력과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차기 시작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127편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해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아무리 밤새 성을 지켜도 헛되다.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하루 종일 수고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이 헛되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이 일을 절실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가장 적절한 예시인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며 끊임없이 경험하며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무엇도 할 수가 없구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과 내 지혜로는 결코 할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솔로몬은 바로 이 사실을 마지막 4절과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녀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싸울 때에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엇의 이 편지와 같이 물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고 언젠가 영적 전장으로 날아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부모는 이러한 비전과 꿈을 마땅히 품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죠. 하지만 전체 문맥에서 이해할 때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 전투의 가장 최전선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성문 앞에서의 싸움이란 곧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설 것인가, 우리 마음의 성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곧 솔로몬은 자녀를 부모가 팔로 당겨서 영적 전장으로 쏘아야 할 존재라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부모의 마음에 날라오는 화살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자라지 않는, 내 수고와 노력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자녀로 인해 부모의 마음에 끊임없이
화살이 날라와 박힙니다. 그리고 부모로 하여금 그 상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중심에 서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을 의지했던 자들로 하여금 자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들어서 있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애쓰고 움켜쥐었던 손을 하나님 앞에 펴게 하시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자격과 출중한 능력을 가져서 그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연약한 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성화되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모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폴 데이비드 트리빗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한 구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녀임을 고백해야 한다. 자녀를 인내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 끈기를 보여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을 겸허히 인정해야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녀가 그들 마음과 손으로 지은 죄에 슬퍼하기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애통해야 한다. 우리도 자녀들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육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꺼이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그분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제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자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서 있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움켜쥐었던 손을 피게 하시죠.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 꼬여있는 모든 이 관계들로 인해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십니다.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감사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상에 대한 봉헌기와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마음에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주어진 결과와 열매만을 감사의 이유로 삼으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끝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한 이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옵소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헌신하며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모든 헌금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펼 때에,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낼 때에 풍성이 차고 넘치게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에 오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경험하고 깨달으며 하나님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더샘물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일상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더샘물 화이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